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배우 박호산 씨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분이 가장 뜬 영화, 배우 캐스팅된 영화가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그 물레동 카이스트 역할, 혀 짧은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요, 이분이 정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박정환인데 박호산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연극만 연극 그 조그만한 극단에 속해서 연극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 캐스팅을 당했는데 제작자들이 왜 이 사람 자기를 선택했는지 참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름을 호산이라고 바꾼 이 배경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호산이래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막 누가 막 혼내더래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또 분발해라.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좀 격려 차원 또는 뭐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혼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개명을 했대요. 호산. 할아버지 이름으로 개명하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꾸면서 할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연유로 바꿨다고 하는데 물론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뭐 바로 당장 삶이 변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니 어때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보면 이름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뭔가 이렇게 뭐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도 사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여하튼 이분이 그렇게 이 영화를 통해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떠가지고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의 연기의 폭을 넓혀갔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캠페인을 하는 그 멘트를 이분이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루하루 달라요. 근데 그분이 6월 23일자 아침 방송에 이런 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같이 들었으면 했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주제와도 좀 맥이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대사의 소개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오디션 연락이 왔을 때 나를 어떻게 찾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제가 공연한 연극을 이전에 인상 깊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무대에 서고 작은 역할을 맡고 있을 때 배우들은 발견되지 못한 자의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말합니다. 이게 꼭 배우들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작은 연극의 그 배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누군가는 이 제작자들의 눈에 띄어서 이런 영화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속한 그 자리가 아무런 헛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맡은 일에 성실히 묵묵하게 해 가다 보면 이렇게 자신에게도 큰 영화의 그 배우의 역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캠페인을 대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지금까지 창세기의 순서대로 아벨 그다음에 에녹 오늘 노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비교해도 우리는 정말 좀 낮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경지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갔구나.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목사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노아를 보면서 힘내시고 우리 또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담의 10대 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무려 120년 기간 동안. 그 당시에는 뭐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일꾼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 8명이 도와가지고 방주를 만든 것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위안,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엘, 로엘 이런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나우엘, 지금 평안하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가 평안하게 그렇게 950년을 살았는데 600세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홍수 이전에 뭐 480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보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내가 정말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한탄스럽다,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말한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이 평안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했느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로 소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노아가 한 일은 분명한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축구장만한 길이, 이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4m, 13층 정도 되는, 그리고 폭이 23m. 그림 한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의 현재의 모형이에요. 이게 이 노아 시대 때 저렇게 앞에 그림 보면 노아 시대 때 저런 전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3층으로 된 그런 규격이 그리고 모형이에요. 그리고 현재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그림에 봐 있는 대로 이 그림은 그대로 원형으로 복원한, 이거를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비가 무려 50억이 들었다고 해요. 순수 나무로만 지었고 그 기간은 무려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들었는데 현재의 기간, 그러니까 뭐 장비를 사용해서 4년이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시대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수공이잖아요. 수공. 그 기간은 120년. 50억. 2008년에 시작하고 2012년에 완성을 했는데 무게가 300톤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시대에 비교해봐도 지금은 4년이지만 그 당시에 120년 동안 홀로 외로이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쓸데없이 육지에다 배를 만들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에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묵묵히 만들어 갔던 사람이 오늘 노아예요. 그리고 그 노아를 하나님은 의의 상속자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고 또 신약 성경에 4군데 나오는데요. 그 노아의 시대를 보면은 참 외롭고 홀로 가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의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은 의롭고 평안하고 또
뭐 안위적인 그러한 탄탄한 뭐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그와는 별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PPT에 띄웠던 내용을 스펄전 목사님이 소개한 내용을 뭔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런 내용인데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 맨 마지막 부분,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자갈보다 비교될 수 없이 훨씬 가치가 있다. 요게 지난번에 PPT 잘못돼 가지고요. 저도 버벅거렸는데 저게 저렇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치 저걸 보면 철학자 의 이야기처럼 베이컨인가요? 그 배고픈 돼지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낫다라고 하는 그걸 좀 연상시켜야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막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다들 자기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는데 노아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홀로 외로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성도들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소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 만들 수도 없어요. 초가상가 지을 집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런 큰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을 구원해서 그렇게 믿음에 의해 상속자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노아가 아니더라도 노아 같은 일을 업적을 안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상속자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노아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알 수가 있어요. 홍수 이후에 그가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다가 아주 만취해 가지고 옷도 먹고 막 그러다가 자식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한 함이 아버지를 자기 형과 동생에게 얘기해 가지고 아버지가 참 추접스러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노아가 야 함 너 이놈 너는 형과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사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더라도 믿음의 길을 갔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고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좌충우돌 하면서 흔들리면서 때로는 뭐 거기에 세상 사람처럼 또는 더하는 사람처럼 살더라도 그 노아가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길을 여전히 갔던 것처럼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해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분. 그래서 오늘 이 경건한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특징으로 오늘 노아를 소개하는 것을 보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세상의 죄악을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음성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나는 믿어라고 하면서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120년 후에 땅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를 계획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경고의 음성으로 부끄럽게 할 나중에 심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시대는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적었고 또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요, 노아를 소개하는 데에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상황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면은 이런 말 할 이유가 없겠죠. 영화 칼럼니스트이고 또 프리랜서 작가이고 또 라이팅 코치이고 사회적 기업 강연가의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고 하는 최근에 책을 썼어요. 이걸 보면은 넷플릭스는 그 상징적인 단어, 대표적인 OTT 또는 우리의 그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넷플릭스가 기독교를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영화의 소재를 보면, 드라마의 소재를 보면 기독교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재벌 사학, 그 사람들이 만행을 일으키는 일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인데 기독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기독교를 삼켜버렸는데 대안적 사고를 가져야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 이 책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 두 가지의 큰 지금의 세상을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판단하는 세상의 상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의 시대는 정보 과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정보 과잉화.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색만 하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그 동료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라고 넌센스 퀴즈를 냈어요. 1, 2, 3, 4, 5, 6, 7, 8 네 자로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릴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7, 8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제가 그래갖고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챗 GPT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네. 여하튼 그 친구가 질문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1, 2, 3, 4, 5, 6, 7, 8이 네 글자라고 뭔지 아세요? 영구 없다. 영구 없다예요. 1, 2, 3, 4, 5, 6, 7, 8 0하고 9가 없잖아요. 영구 없다. 그런데 이게 GPT가 그거를 못 찾아내서 그 답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성형 AI, 그 인공지능형 컴퓨터조차도 사람의 정서를 읽어내지는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질문을 받고 GPT에다 물어봤는데 그 GPT가 그 답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시대가 정보의 과잉화 시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 불분명성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거를 사실로 오인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휴대폰이 주인인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심지어는 우리 신체 일부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과잉화 시대를 통해서 상상력의 원천인 성경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이 주인인 시대를 살다 보니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살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크리스찬까지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만 주일날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영역에서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한 번씩 교회 의자를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워주는 벤치 워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과잉화 시대에 몰입되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검색만 하면 되니까. 근데 휴대폰에 밀착해서 사유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서 교회 그냥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들은 관심 없거든요. 방주에 관심 없고 하나님에도 관심 없고 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관심사 두는 것이 그런 시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대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좋았더라 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뒤엎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이 후회돼.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이 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누구만 들었느냐? 오로지 노아만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요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하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이 노아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복종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라고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시대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뭐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노아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노아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기 쾌락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 먼 미래가 경고의 그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오로지 노아만이 외로이 홀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왼쪽으로 가도 이 노아만은 오른쪽의 길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자기 쾌락을 일삼고 세상 문화에 종속되어 사지 말고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의 상속자로 노아처럼 들어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템플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러셀 코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연 때마다 졸업식 때마다 하는 이 단골 멘트가 있다고 해요. 대사가. 그 소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6,000번 가까이 똑같은 이야기를 졸업사에 했는데 졸업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농부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네.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로또 사가지고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부자 될게 하면서 로또 명당 자리만 찾는 것처럼 이 광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 헤페드라고 하는 인도 사람인데요.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이 허름한 농장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판 가격을 돈을 가지고 이제 광산을 찾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겠다고 이렇게 온 지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자기 농장의 귀함을 모르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 결국에 돈을 다 탕진할 때까지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느냐?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허름한 광산을 산 사람, 알리의 농장을 구입한 사람이요.
그 이후에 뒷뜰에 그 그러니까 알리 헤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허름한 농장을 산 사람이 그 광산의 그 집 뒷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어마어마한 광산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 집이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걸 버리고 돈을 다 탕진한 이후에 그 팔린 그것을 새롭게 산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림에도 나올 거예요. 거기 그 보면은 인도의 골콘다라고 하는 광산이에요. 그게 자기 집이. 저게 다이아몬드 묻혀 있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밭이 다이아몬드 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다른 밭을 사다가 허망하게 죽은 알리 하페드. 우리에게 광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28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기적을 원하고 또 한평생 로또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뭘로 얘기하냐면 네모난 말뚝이라고 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둥근 원형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둥근 원형에 들어가라라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네모난 말뚝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준비해 놓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 우리와는 다른데 우리는 거기에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청하느냐? 좋은 소비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쾌락주의자, 의기양양한 소유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차없는 경쟁자. 남은 뭐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참 적절한 말 같아요. 비유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중세시대에 뭐라고 했냐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대항자, 저항자.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교회 온 거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집에서 좀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의 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을 지금 다 그것과 싸워서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개신교의 이름의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대항자, 저항자. 우리는 세상에 저항해야 할 사람들인데 꽤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끄럽고 세속화된 세상 상태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에게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고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틀에 맞춰서 살지 말고 세상을 저항하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묵묵히 의의 상속자로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노아를 통해 믿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배우 박호산 씨가 처음에 소개한 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본다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제작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우 박호산 씨가 캐스팅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꼴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의 모범인 노아를 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은 모질고 힘들고 거칠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외롭다 하더라도 약속된 미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